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주어 사레가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이것이 이제 강조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받은 자손에 대한 약속의 실현은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레가 강조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 사레가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 이것은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여호와의 계시를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불임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불임 상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장 30절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라고 이 사레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레가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인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인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 절망보다는 오히려 출산할 수 없는 이 사레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알려진 것을 이야기할 때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사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이라도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임인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 여종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레에게 여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임인 사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확실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양팔저울로 마치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처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사레에게 있는 이 여종을 이용하는 게 나을까? 이 선택의 기회가 이 선택지가 사레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것은 사레의 시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레가 이제 자신에게 있는 한 여종, 이 여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가질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또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이런 불신앙조차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 왜 애굽 여인 하갈이 사레의 몸종이었는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때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사레는 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뭐 후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쨌든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레에게 몸종이 붙여졌을 것이고 그러니 그 궁전에 있었던 궁녀 중에 하나였을 거로 추정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녀였을 거니까 애굽의 여인 중에서도 건강한 여인이었을 것이고 외모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궁전에 이렇게 선발이 될 것이라면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서 선발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후에 사레가 바로의 궁전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것으로 보아서 몸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데리고 나왔던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궁녀 중에 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마치 지금 이 사례는 이 문자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원하건대라는 말이 2절의 중간에 원하건대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이 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2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주 간곡하게 남편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으로 그만큼 지금 사레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곧 뒤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라. 이것은 얼마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혹시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과 사례의 생각이 혹시라고,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서 혹시라도 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이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 것과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보다 더 확률적으로 더 그것이 가능성이 커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꼭 뭐 사례의 경우에만 이렇습니까?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확신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면 사실은 그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그 확률로 따지면은 엄청 희박한 것인데 그게 뭐 물에 불듯이 점점 불어가지고 조금 전 안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셨어 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셨던 그 확신보다 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셨던 응답들을 가져다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그 멀쩡한 아기를 낳아서 그냥 유기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마치 우리가 한 아기로 친다면 수없이 많은 아기들을 우리들이 갖다 그냥 유기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불신앙이거나 이렇게 특별한 어떤 불순종 이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모세는 이 사례의 선택이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어쨌든 사례의 부탁이 얼마나 간곡했으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궁녀를 이렇게 사례가 자기 아내가 취해라 그랬을 때 분명히 이렇게 본성적으로 아내가 그렇게 주었으니 그거를 그렇게 꺼려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이때까지는요, 아내는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는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로만 배필을 삼게 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가 여기서 이제 첩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두 부인, 세 부인 제도가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아내들을 둘 두고 셋 두고 넷 두고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가지게 되는 이렇게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10년 후였다.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3절에서 이제 그를 추가를 하는데 이 10년 후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케츠라는 말인데 끝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끝, 10년을 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서 꽉 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의 시간이죠. 우리로 말하자면은요, 이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하나 더 나가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보통은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다시 1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이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1에서 갔다가 10을 넘어서 11로 넘어가지 않고 1에서 9까지 올라갔다가 꽝이 돼서 다시 1로 해서 1에서 9까지 반복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10년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한계의 시간으로서 사례가 이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 지금 사례가 자신에게 온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의미죠. 10년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10년의 시간, 거기에서 만약 시험을 넘었더라면 이제는 구원의 진전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가정에 또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후손들의 역사는 전혀 다른 역사를 쓰고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그 사건이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그것을 이제 아담에게 건네주어서 아담이 하와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사례가 똑같이 하와가 아담에게 했던 것과 같이 사례도 남편 아브람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와는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함께 타락하게 했던 것처럼, 사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3절의 중반쯤에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16장 1절에 시작된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첩, 3절에 첩, 똑같은 이샤, 똑같은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사례가 본부인 하갈이 첩,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례가 하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 아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원죄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최초의 죄를 나타내죠.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말을 폭넓게 우리가 그 개념을 정의하자면, 나에게 있는 이 죄가 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조상의 뿌리를 둔 그 죄, 이것까지도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상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넓은 의미로 똑같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 이런 것을 원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취한 이 사건,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동시에 아내로 취하는 사건, 이것은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뿌리 깊은 죄이고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거의 원죄에 가까운 죄입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둘 이상의 아내를 갖는 것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그 피해와 범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요, 이 죄가 드러나서 이제 온갖 악한 행실들을 의롭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이 사실은 가지는 이런 둘 이상의 아내를 취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살해의 시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단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녀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 의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림으로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넘어뜨려서 모든 인류를 넘어뜨렸어요. 지금 여기서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이 아브람을 아내 사례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해서 이제 아브람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모든 자손들의 대표로서 모든 자손들을 동시에 넘어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사례요,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조상들이 짓지 않았던 새로운 죄는 짓지 마셔야 돼요. 그 피해가 얼마나 커가는지, 그렇게 새로 처음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저질러야 하는 불법과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서 그것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삼은 이 사건, 이것은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로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또 사례의 입장에서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뭐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거나 굉장히 악한 일이 아니라 사례로서는 정당한, 나름대로는 변명의 여지가 있는, 왜요? 아니 애시당초 사례는 그래서 사례는 자기가 불임이기 때문에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소망도 아니죠, 사실은. 희망이죠, 희망. 없던 희망을 갖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셨잖아요. 가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10년이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10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는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다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넘어진 사례의 입장에서 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전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래도 되고 심지어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10년 후라고 하는 때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단지 죄 짓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 생각하겠어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겠냐? 지금 말씀을 들으면 다 아멘 아멘 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상황이나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례가 넘어졌던 것은 그겁니다. 죄인 줄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감정과 이성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그 후손들이 겪어야 하는 그 죄로 인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상황과 여러 가지 명분들이나 구실을 핑계 삼아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겠다. 죄는 절대적인 겁니다. 죄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물림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불법들을 행하게 되어서 그 피해가 커져간다는 사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한날을 사시면서 작은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또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또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거룩한 길로 승리하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취함으로써 이것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의 순결이 깨어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작은 죄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법으로 결과되어진 그 엄청난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저희들이 연약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